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였던 그 세례요한을 참 우리 주님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저희들은 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참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돼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라 하였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나의 믿음은 참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나의 믿음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장차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가며 참 부족한 저희들 빛과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어디였으나 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정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나를 몰라내 하렸네.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만일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정하며 살구나. 그 갈릴리 오신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 사랑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입니다.
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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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전이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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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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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오늘 원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전이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사람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맘을 사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활 대속에 이 크신 은혜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하나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가 알 수도 없던 것이었고 헤어날 수도 없었던 참 그러한 깊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영생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이 공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령에 감화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악한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매어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어서 이제 옛길로 돌아가지 말고 옛사람의 추가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참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깊은 눈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서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종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한 사람 다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느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모든 일에 아멘 충성할 수 있는 참 믿음을 보여드리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살펴서 그대로 충성하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침을 입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큰 길로 가시다가 가버나움 세간에 레위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구원해 주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날 레위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레위의 집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면서 집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끈질기게 미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참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도 스스로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여기며 자기 의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레위, 마태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뒤에 레위 마태의 집 바깥에서 일어난 일의 연속입니다. 이 레위 마태의 집에서 만찬이 끝났을 때 집 밖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있었지요? 18절에 보니까 누구도 함께 있었지요? 세례 요한의 누구들?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하나가 되었어. 이번에는 합세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날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던 날이 하필이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규례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면서 만찬을 즐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도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복음의 독특한 독특성을 변증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같은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금식에 대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인데 무슨 요일 금식했지요? 월요일하고 또 목요일하고. 그러니 일주일 7회 중에서 월요일 하루 종일 금식, 목요일 하루 종일 금식.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매일매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원래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금식하라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1년 365일 중에 하루 금식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속죄일 하루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속죄일이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원하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멸망당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스더를 비롯해서 며칠 동안 금식했지요. 3일 동안 다 금식합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금식했지요. 40일. 성경에 보면 또 40일 금식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3주간 금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0일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에 의하면은 모세가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전통을 이어서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했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 이틀 동안 돈 못 벌고 그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는 겁니다.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고 막 그냥 머리도 헝클이고 이러고 하면서 금식하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겁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난 너희들이 못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이나 하고 있어. 그거 자랑하려고 보이는 금식이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두 글자로 하면 무슨 금식이지요? 외식이었다. 외식은 참 거짓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나. 특별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신성을 모독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랐지만 문제는 금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자기들은 그날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막 먹고 그것도 누구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모여서 막 먹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물어보고 어쨌든 이걸 물어보게 된 거라. 그러니까 참 도대체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제자를 가르칩니까?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분명히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새가 앉아 있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바로 그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뒤돌아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요?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참 때에 따라서 우리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 때가 저 사람은 이게 틀렸고 요 사람은 요게 틀렸고 요 사람은 요게 틀렸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보면서 요 사람은 요거 저 사람은 저거 그러지 말고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다 좋아집니다. 나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9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을 하는 일이 금식하지 않는 게 옳다는 것을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이게 참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결혼식에 손님들이 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답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뭐 할 수 없느니라? 왜 금식할 수 없습니까?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결혼 잔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혼식에서 잔치가 시작됐는데 금식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청생이지 뭐.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 했답니다. 그래 제 사촌도 제주도 사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제주도 사는 사촌 동생이 결혼할 때 나흘인가 사흘을 잔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많이 옛날 전이지만 그래도 제주도는 그래서 3일 동안 잔치하면 도대체 3일 내도록 뭐 하는지 궁금해. 뭐 하는지 보니까 어쨌든지 먹고 마시고 피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또 나오면 먹고 마시고 그래 야 체력도 좋아 그거 아무나 못해 그것도 일주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있고 뭐가 있단 말입니까? 목요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월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더라도 혼잔치 중에는 뭐 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초상집에서는 뭐 해야 되지요? 슬퍼해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보내줘야 됩니다. 병원에. 혼인집에서는 뭐 해야 되지요? 혼인집에서는 기뻐하고 그냥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금식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또 보내줘야 돼. 나 그런데 많이 보냈어요. 대외병원에.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결혼 잔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바리새인들라도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집에 신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혼인집의 손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뭐 할 때라 말이죠? 즐거워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그런데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결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손님들은 집으로 가고 이제 집에는 누구만 남아있죠? 신랑 신부만 남았어. 이제 신랑 신부만 남아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신랑을 뭐 할 때가 있단 말입니까? 빼앗길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길.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없을 때 그때는 뭐 할 때란 말이죠? 금식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금식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깨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기뻐하면서 갑니까? 슬퍼하면서 갑니까? 슬퍼하면서 내려갑니다. 아마도 슬퍼하면서 내려가면서 뭐 했을까요? 금식했을 거예요. 금식.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목에 안 넘어가지. 나 같으면 지금 잔치에도 밥이 목에 안 넘어갈 것 같아. 목에 걸릴 것 같아. 체할 것 같아. 어쨌든지 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참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마 참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이 간청하니까 아마 제자들의 집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서 함께 유화로 들어가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뭐 하겠죠?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긴장하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와가지고는 뭐 했단 말입니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먹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뭐 할 때가 끝났단 말입니까? 금식할 때가 끝났고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또 뭐 할 때란 말이죠? 먹어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지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손님이 오히려 주인 보고 먹으라고 줬다는, 예수님 먹으라고 줬다는 것은 금식할 때가 끝났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떡을 받아서 먹은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 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들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어. 엠마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제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이 죽어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와가지고 떡도 떼주고 설명도 해주고 견딜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떡을 먹으라고 떡을 줬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금식하고 있었겠지. 슬퍼하고. 그래서 이 엠마오에서 올라온 제자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직접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무엇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하필 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 물어봤을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뭡니까? 생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할 말도 많고 당부할 것도 있고 가르칠 것도 많은데 제일 먼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을 먹었다는 것은 뭐가 끝났단 말입니까? 금식할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참 있겠지만 이제는 슬퍼할 때가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으니까 잃었던 신랑을 다시 찾았으니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될 때? 기뻐해야 될 때, 먹고 잔치를 해야 될 때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마. 금식 끝나서 예수님 음식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깊은 내용을 성경에 숨기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오늘 점심 드실 겁니까? 굶을 겁니까? 먹어야 됩니다. 왜 먹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신랑을 빼앗겼는데 왜 먹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은 빼앗겼지만 예수님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